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모르면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에 이어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감히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란 동네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특히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그 가르침을 하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 길 노상에서 아마 제자들 가운데 그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여기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했던 논쟁의 주제를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온 거 보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과 지난주 설교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저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곧 잡혀서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대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제가 대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언제 죽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피식 웃었던 경험이 나죠. 그렇게 우리가 농담 삼아 죽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십자가의 그 날이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것을 실감하고 있었겠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중환자처럼 남은 시간이 시한부 얼마입니다 라고 그럴 때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모래시계가 계속 내려가는 것들을 느끼셨을 것이고 지금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2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번 주에 골프 계약이 있어. 나 이번 주에 무슨 바이오하고 컨트랙을 맺어야 돼. 나 이번에 학교 등록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죽음도 호상이 아니에요. 살 시간을 다 살고 마땅히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적어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의 선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보는 것도 흉물스럽지만 그 죽음의 대상, 그런 처형을 받는 사람들의 신분과 죄목 자체가 당시 사람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벌이고 그 죽는 것 자체도 흉물스럽고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직감하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도 답답한 일인데 이제는 지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뭐 했냐면 우리들끼리 나중에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 될까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제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굉장한 희망을 가졌고 이분이야말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그분, 잃어버렸던 지난 700년, 80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이 민족을 다시 해방하고 원래 그 부귀영화, 다윗이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웠던 시절로 우리들을 돌이켜줄 그 초인, 그분이 이분이심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제대로 배팅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겠죠. 아무튼
예수님 말씀도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예술의 뒤에 섰을 때 그분이 나중에 정말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이 어느쯤에 가까이 있을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계승자가 될까?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또 다른 본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의 상황하고 이렇게 싱크로율 90%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을 건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 한 번도 노라고 하거나 질문을 한 적이 없었던 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겟세마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누구는 여기서 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랐던 3명이 옆에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 옆에 데리고 놨는데 그 시간에 선생은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시간들을 살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육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잖아요. 분명히 너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피곤하구나라고 이해하지만 그 서운함이라는 거를 예수님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또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친구들은 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네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스승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이 있을 때 왜 이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에 정말 5월 동주인 것처럼 물과 기름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다시 이야기를 돌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어느 시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가르쳐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뜻의 마음을 어쨌든 그냥 노골적으로 직설화법으로 표현하셨으면 내가 죽을 거다, 살아날 거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을 거다, 너희들도 수고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도대체 못 알아들었을까? 왜 예수의 하는 말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근거로 그동안에 벌어진 사건들을 종합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가르치실 때의 그 의도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기대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제3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선포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 시대에 머물러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게 그동안에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면서 들어왔던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왔던 보통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들었던 교육과 관습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윗 시대를 살고 모세를 살면서 가졌던 꿈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시대, 예수 시대에 새롭게 뒤집어져서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갖고 교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생각으로 내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내가 갖고 있는 사유방식대로 예수의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재구성해내는 거죠. 나는 A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예수는 계속 B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의 A를 B로 바꿔나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 믿는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인데
A를 갖고 B를 받아들여서 A, B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A라고 얘기하는데 그 A를 내 방식대로 A 다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그동안 지배해왔던 사고방식과 문화와 전혀 다른 결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생각들이 다 그것이니 그것으로 예수의 생각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틀려요. 샤머니즘은 우리가 보통 고등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면 그 안수식에 가가지고 축하도 하고 꽃다발도 주지만 우리 엄마가 내린꽃을 받을 때 꽃다발 두고 간 사람들 없어요. 가문에서 신부님이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보지만 집안에서 무병이 들리면 이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해요. 물론 그분들도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들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무속을 고등종교라고 말하지 못하고 미신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는 거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고등종교가 되려면 우리가 그게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을 종교학자들이 고등종교라고 말할 때는 이 고등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공공성이고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그의 가르침이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넘어서서 동일하게 유효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는 2000년에도 유용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유효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적으로 자기 혼자 방 안에서만 쿵짝쿵짝거리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나누고 실행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무속은 신과 접촉하는 신비적 경험은 있고 초월자와의 소통은 있고 사후와 영적 세계에 대한 지각은 있지만 우리의 이 복잡한 인간들의 삶을 하나로 조화롭게 끌고 나가는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전달해주지 않아요. 무속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있는 커스터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답을 부적이나 굿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 답이 공적인지 아니면 보편적인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려준 이 처방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무속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물론 무속을 연구한 사람 중에는 무속의 사회성이나 공공성을 연구하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속적인 생활이 우리들 안에 다 젖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내가 재앙초복,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신의 도움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성을 갖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거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꿈꿔야 돼.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유아기적인 종교성이 하나씩 성숙하고 교육돼서 내가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역사를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 내 안에 있는 원초적인 무속을 성경의 진리로 바꿔가지 않고 무속이 성경의 진리를 포착해버려요. 그리고 무속적 성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구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에 그런 얘기 제가 드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작년에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봤더니 작년에 그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연합성회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함께 어디에 기도원에 간 거죠. 근데 가다가 이게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요. 버스가 자기네들끼리 부닥쳐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여러 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때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2호차에 탔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근데 2호차에 앞하고 뒤에 안 타고 가운데 다 탔어요. 이 교인들만.
그래서 앞에랑 뒤가 짜부가 돼가지고 C교회, D교회 신자들이 여러 명 다쳤는데 우리 교인들만 아무도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2,000명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무속으로 짬뽕시킨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내 교인, 내 식구가 안 다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안 다쳤지만 내가 아는 친구들이 다치면 여기서 내가 함부로 감사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들면 안 돼요. 그게 무속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한 발짝의 걸음들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가졌던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들었던 생각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버리는 거죠. 각자가 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부끄러운 점을 저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쪼개서 내가 회개하고 나를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말합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설교도 다 맞춤형으로 던져요. 요거는 오늘 김 집사님을 위해서 한 얘기, 요거는 이 장로님을 위한 얘기. 부자는 부자식대로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식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기 버전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튕겨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제자들의 문제도 바로 그런 거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설명을 하는데 자신들은 여전히 제2의 모세가 되고 제2의 엘리야대가 되고 제2의 내가 다윗과 솔로몬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예수를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집트 왕국이나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거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지 그게 온통 그들이 보아왔고 들어왔던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 그 나라가 제2의 로마, 제3의 아테네, 제4의 아테네, 제5의 마케도니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그들이 늘 들었던 건 다윗과 요셉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예수 때문에 나도 한번 국무총리 한번 돼보고 나도 한번 국방부 장관 한번 돼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수 옆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거 아니라고 수백 번 얘기했지만 그게 자기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으니 자기 안에 듣고 싶은 대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예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고 수백 번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에게 그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자신들이 누릴 영광만, 자신들의 권세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동상이몽이 없는 거죠.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설교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신학책을 읽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버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 땅에서 성경을 같은 예배를 보고 같은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자본주의를 절대시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공산주의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와 하나님에게 내 형상을 입히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내 계급을 거기에 투영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의욕을 거기에 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에르바하 같은 사람들이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투사다.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기들이 그려낸 자기들의 신을 지들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그 기존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로 예수의 말을 선별해서 들어버리고 받을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건 쫓아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두 개 하십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를 경쟁하고 논쟁하고 자기가 한 발짝으로 뒤처질까 봐 몸부림치는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그 앞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그 전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마 이 얘기는 교회 다니시기 전에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정도 얘기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 앞에 꼴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등이 되기를 원하지요. 1등이 돼야만 사람 대접받습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박성광의 명언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꼴등이 1등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진 사람들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고 주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꼴등이 아니라 1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구조, 그런 하이어라키,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고 그 사다리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해버리죠. 제가 아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쓴 책 제목에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평등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만민이 평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어린 양이 지배하는 어린 양으로 바뀔 거다. 사자들이 전부 다 어린 양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 거다. 종자 개량을 해서 모든 이 세상에는 이빨이 없는 어린 양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 양 옆에 사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꼴찌와 1등이 없어지는 모두가 중간 평균치를 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든다고 말하지 않고 그 나라에도 위와 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1등과 꼴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달라요. 누가 꼴등이 되고 누가 1등이 되냐면 제일 높은 사람, 1등이 꼴등을 섬기는, 꼴등이 1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1등이 꼴등을 섬기는, 승자가 패자를 섬기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들어올 때 나를 만나기 전에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가 정말 1등이 되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된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는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이시는 그 방법. 나는 내려갔는데 사람들 눈에는 내려갔는데 하나님 눈에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물리학이 지배하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의 말을 못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갈 때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다 가셨고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자들은 제2의 다윗과 제2의 솔로몬을 꿈꾸던 그들에게는 그 예수의 이 물리학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설교 제가 처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태어나 처음 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예수님 가운데 이 얘기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문제점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100가지 중에 100가지의 원인은 전부 다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난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 망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교회의 갈등은 전부 다 이겁니다.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 우월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와서 깨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교회를 깨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꼴등이 되어야 되는, 나는 꼴등인데 나를 하나님이 1등으로 세우시는, 나는 패자인데 그를 승리했다고 말하는, 나는 무너졌는데 내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그 세상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두 번째 얘기가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갖다 놔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사람 대치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지 않아도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샤머니스틱한 종교와 기독교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구할 때 그 목적은 신과 합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왔던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모든 종교인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일 거예요. 내 평생에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예수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꿈꿨던 그분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썼습니다. 수도사들이 면벽 자선을 했고요. 금식을 했고요. 기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었고요. 뭐 예수 기도를 포함한 수많은 주문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인디안들이 개종했을 때는 그 페요테 그 선인장에서 나오는 마약을 춤추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워가지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 만나고 싶었던, 이게 뭐라도 안 되면 LSD라도 마셔야 되고 뽕이라도 마셔서 그 상태에서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이런 게 인간들의 꿈이었고 그게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운동으로 명맥을 이어왔죠. 지금도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도 오순절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체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도 그런 거 되게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도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기도도 그냥 하나요? 막 북을 치면서 징을 치면서 이게 안 내려올래 안 내려올 수 없도록 그분이 막 이렇게 막 징을 치게 하게 되고, 기도도 그냥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40일 하게 되고, 그걸로도 승이 안 차니까 40일을 굶겨서라도 몽롱해야지 그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강조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희화해서 말씀을 드렸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신비주의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더 세신 분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박수를 치고 약을 먹고 이런 어떤 그런 오르기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길이다. 왜 우리는 계속 박수치는 것만 했을까요? 왜 우리는 주여 삼창 부르는 것만 했을까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 것만 했을까요?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네 옆에 있는 그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명확한 주님의 방법은 내려놓고 왜 골방에서 아니면 집단적으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인류가 고안한 중요한 방법이면 틀림이 없지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방법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은 네 옆에 있는 사람,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어렵죠. 골방에서 박수 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훨씬 어려워요. 그게 제일 쉬워요.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박수치고 방언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내 눈에, 내 가슴에 밟히는 사람들,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게 지금 김태희가 아니에요. 현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배 가서 그걸 안 했겠죠.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는 흉물의 상징이에요. 거부의 대상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세상 속에 절었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뒤에 가면
또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뭐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백향나무의 본질일까요? 저는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랑할 만한 명함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함이 여러분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평판을 결정하는 것일지도 할 거예요. 자랑스럽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벌어. 나 이런 데서 일해. 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런데 여기에 올 때는 그거 찢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낮아진 곳. 밖에서는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 근데 우리 교회 오셔는 그분 청소하셔. 우리 교인들은 그분이 얼마를 버시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분이 밖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낮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 라고 하는 교회 되지 않아야 될까요? 제가 유학을 할 때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가 다 어려웠어요. 왜 어려운 거 가만히 봤더니요. 밖에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델리샵에서 그냥 애쓰시는 분이에요. 세탁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전부 다 사자가 되세요. 나 한국에 있을 때 나 서울대 다녔어. 나 한국에 있을 때 변호사였어. 지금 델리샵에서 지금 딜리버리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민크 코트 입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전부 다 여왕이 되고 전부 다 사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자들의 주목을 목사님이 혼자 다 맞으시는 거예요. 아니,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밖에서 그렇게 사자였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가장 낮은 양이 되어야 되라고 예수는 가르쳤는데 밖에서 양으로 살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사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도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가 내세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도 아니고 목사가 누구도 이런 거 아니라 여기에 들어왔더니 세상과 다릅디다. 세상의 규칙과는 다른 규칙이 그 교회를 끌고 갑디다. 세상에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다른 세상, 성경이 가르쳤던 그것을 고지고식대로 정말 근본주의자들이 돼서 그런 면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랬더니 그곳에 가니 가장 많이 배우시고 가장 사회에서 높은 계시고 가장 힘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섬기고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 밖에서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이웃으로 함께 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학벌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사는가가 가장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가장 조롱받고 경멸받는 교회. 그래서 견딜 수 없어 도망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따르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쩌면 너무 쉽고 또 너무 쉬워 보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성경의 가치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저부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남아서 저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패배하고 있는 이 숙제를 저희 백향나무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잘못 배워 갖고 들어왔던 못된 것들 여기에서 성령께서 다 녹이시고 청소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알았지만 감히 실천하기를 꿈꿀 때 두렵고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낮아지는 자들이 대접받는 교회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임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 백향나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